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 그거 참 어렵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리면 더더욱 그렇죠. 부모의 생각, 부모의 계획 또는 이미 경험해온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너무 고단하니까 그렇게 부모의 말대로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라서 자녀를 키워보면 내가 어렸을 때 이랬겠구나, 부모님 속이 썩어 문드러졌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같은 차원이니까 자식이 좀 크고 경험을 쌓아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해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인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이러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은 그거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따르면 종종은 이건 무리고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험들도 하지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식구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기 싫어도, 고단해도, 힘들어 죽겠어도 부모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왜 그래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안 되겠어요. 싫어! 이런 쪽이었습니까? 제가 딸 둘을 키웠는데 참 달랐어요. 제가 낳아서 키우는 같은 딸인데도 전혀 성향이 달라서 하나는 그냥 묵묵하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는 참 많이 따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사실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투덜투덜하지만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투덜대기만 하고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차원을 조금 넘어서 어떤 때는 저항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딱 붙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길과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과 다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말 듣는 게 좋아요. 부모님 말 듣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있죠.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예요. 인정받으면 청지기예요. 그러면 주인과 종,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또 어떠해야 합니까? 왜 그래요? 묻는 게 아니에요. 종은 그냥 주인이 이렇게 좀 해라 그럼 네 하는 거죠. 피곤해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주인이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게 청지기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의 관계로만 이해하지 않고 자녀로도 인정해 주시니 참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 발칵 뒤집히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께로 다 돌아오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까? 당시 정황으로 보면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였으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개만도 못한 종자들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전하는 걸 받아들인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빨리 또 다른 성읍으로 옮겨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지시를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아니, 사도들이 지금 여기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뭐 했대요? 여러 마을들 들러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는 다음은 어디로 가야 맞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난데없이 앞뒤가 맞지 않게 상황에도 왜 이러지 쉽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겠죠, 거기? 아니, 사람이 못 사는 데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 가끔 가자지구 뭐 이런 거 나오죠, 이스라엘에. 거기가 가사예요. 거기로 가는 길, 그 길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사막. 사람도 없는 곳을, 거기다가 가기 매우 어려운 곳을. KTX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가는 건데.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가라 하면 그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길을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구글 지도에 찍으면 75km 정도 됩니다. 가사 입구. 그리고 걸어서 만약에 이동한다면 16시간 10분이 걸린대요. 저것은 지금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저 길이 존재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16시간, 아니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러면 어딘지 딱 찍어가지고 걸어서 13시간 걸리겠구나 뭐 이러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왜요? 네, 좀 상냥하면 하나님 근데 왜요? 왜 거기로 가요? 묻는 것은 왜 묻죠? 제가 납득되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거기 가면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이, 그럼 제가 가죠. 뭐 이러려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 그런 일이 있군요 하면 또 우리가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이 또 나오지. 근데요, 지금 이 땡볕에 가면요 더워 죽어요. 아,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또 하라고요? 뭐 이런 게 계속 따라 나오는 거지. 자,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갔어요. 일어나 갔어요. 그랬더니 뭘 본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근데 넷이었대요. 이 사람이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이거 왜 이러지 생뚱맞게, 아니 이게 지금 이 더위에 이 낮에 저 태양볕 아래 이 길을 가란 말이야? 거기까지? 아니 왜 광야로 가라 해?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 빌립은 즉시 반응했대요. 다른 말이 없어요.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갔더니 이걸 보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일어나 갔더니 보니, 여기가 보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기가 감탄사같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를 통해 전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웬 사막? 웬 사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러기를 바라야지. 왜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위로가 좀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히 기록은 하지 않지만 이런 건 있었다는 거예요. 가보자. 왜 그러시는지. 가보자. 그래요? 사막인데 제가 가야 돼요? 가보자.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보자. 도대체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실까? 가보자.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힘들어 죽긴 하겠지만 가보자. 거기에 하나님 뭔가 있으니까 나를 가라 하시는 거겠지? 가보자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뭘 봤어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될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렇구나. 사막, 이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가라 하지만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 가라 해서 가서 보니, 갔더니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해라, 날 따라라,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라 하면 가봐야 해요. 해라, 뭐가 복잡한데 해보는 거예요. 따라라, 여기로 와라 인도하시면 따라가 봐야 돼요. 그래야 가서 볼 게 있고, 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볼 수 있고, 따라가 봐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금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의 절대 다수는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 정해진 길 가는 거잖아요. 갔더니 내가 그거 봤잖아.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시더라니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예, 빌립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나는 동일한 하나님 아니겠니?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겠니? 너희들의 주인 아니겠니? 똑같이 하고 싶어. 우리에게 이 글을 읽히시면서 말씀으로 주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예, 빌립이 일어나 갔더니 이거 본 거야.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도 하고,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청지기이기도 하니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 확인하게 하시는 거, 이루게 하시는 거, 경험케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다해 순종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투덜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자식이 있고, 투덜투덜하면서 계속 투덜투덜하는 자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들입니까? 이 둘보다 더 좋은 거는 네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말입니다. 이상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시편 23편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1절 2절 말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거 마음에 탁 새겨 놓읍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냐면 푸른 풀밭 옆에는 쉴만한 물가예요. 물이 있어도요, 막 급류가 내려오면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전 개역 성경에는 잔잔한이었잖아, 그죠? 예? 잔잔한. 그래야 이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원하면 언제든지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양에게 있어 최상의 상태로 나를 이끄신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양들이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안 하고 5m, 가시거리 5m 아니에요, 양이? 가봐야 그거 뻔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 말입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이래요? 의의 길.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의의 길.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길? 넉넉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길? 아니고
어떤 길이요? 의의 길. 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불편한 길이에요.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다니는 넉넉하고 편안한 길, 그 길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것도 여기서 약간 마음이 우리가 좀 상하는데 더 상해 마음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 옆에서 막대기로 길도 보여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이 말이에요. 왜 그 길이? 아니 좀 좋은 길로 가도 되지. 자, 5절 한술 더 뜨시죠.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나게 풍성하게 하셔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원수의 목전이래요. 원수를 안 만들거나 또는 있어도 원수는 피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원수를 작살내 주시고 나는 원수하고 만날 일이 없게 해주셔야지 왜 원수의 목전에서 그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 6절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이러십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푸른 풀밭으로 가는 길이에요? 안 가야죠. 안 가야 돼. 거기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 괴로워 고단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무슨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에요? 아니 원수를 피하게 하셔야지 원수를 왜 만나게 하시냐고.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좁고 협착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원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되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이 넓고 평평한 길로 안전하고 사람들이 다 함께 너무나 즐거운 길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없다면 그 길은 지옥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종종 연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우리 계속 경험하며 살잖아요. 경험하시죠? 절대로 안 되는 거,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게 있다면서요. 마누라 남편 안 되고 자식 이거 안 되잖아. 어차피 경험하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많은 걸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났을 일들이 많았어요. 이야, 그때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우리 이거 경험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놓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삶의 분명한 결단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합니까?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시간이 몇십 년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상황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제 멋대로 합니다. 지금도 제 감정대로, 제 생각대로, 제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신 걸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걸까? 적어도 이건 물을 수 있는 정도는 하나님 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닌 시간이 얼만데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날들 동안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라 해서 내가 갔잖아. 그랬더니 그 있더라. 해라. 내가 갈등 많이 했거든. 투덜투덜. 근데 했잖아. 근데 했더니 되더라. 와,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라. 근데 오라 그래서 내가 따라갔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게 빌립이 그랬단다로 끝나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그랬지 않니? 라고 하실 때 일어나 가서 봤지. 일어나 갔더니 그거 봤지. 야, 네 애들한테 그거 얘기 좀 해줘라. 얘들아, 엄마가 아빠가 그래서 갔지 않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셨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말이야 그게 되더라고. 내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멋지게 이루시더라. 얘들아, 엄마 아빠가 가진 거 없지만 능력 없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단다. 얘들아, 너희들도 청지기임을 잊지 말고 가라, 해라, 잘 따라라, 마음을 다해. 그러면 너의 걸어가는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를 것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면 참 좋겠구나. 이게 빌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귀한 간증이 있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